네, 이제 들리죠? 우리 인천연희교회 자랑이라면 여러 성도님들께서 보석 같은 믿음이 자랑이겠지만 빼놓을 수 없는 자랑이 우리 찬양대입니다. 샤론 이름을 잘 헷갈리네요. 네, 샤론의 꽃처럼 샤론, 우리 샤론 찬양대 정말 보석 같은 사명자들 우리 뜨겁게 축복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대의 모든 찬양을 흠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원 한 영혼 가운데 하나님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그 손을 꼭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복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날 저희들을 주정하셔서 주님 전에 오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속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빚어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다시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이고 은혜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치료가 성도 여러분 가운데 오늘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날이 참 좋아요. 그런데 또 다른 이름이 있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기는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주셔서 그곳에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사닥다리를 내리셔서 천사가 오르내리는 복되고 평안한 삶의 보금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기도할 때, 그곳에서 찬송할 때에, 그곳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받아주시고 그 가정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에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선포될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이 되고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는 지침이 되고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 주일날 설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어제는 신구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설교 준비 다 했냐고 해서 다 했다고 그랬죠. 그럼 본인은 아직도 고민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밤새 고민하다가 보면 계시가 임할 겁니다. 그랬는데요.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자녀를 일찍 여인분도 계세요. 그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원하나 자녀를 하나님께 받지 못한 그런 성도도 계십니다. 주님의 위로가 임하고 혹여나 태문이 열림을 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태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를 맞이해서 성도님들의 자녀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양육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또 인도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사 은혜와 진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라실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으로 자라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님들의 자녀들 가운데 은혜와 진리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라를 살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민족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계를 살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들어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도인 것이 믿어지는 분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한 성도에게 정말 자녀가 복동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 없다. 자식 많이 두면 걱정거리가 늘 있다는 것이지요. 또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한 자녀가 속 썩이다가 좀 해결되는 듯 하면 또 다른 자녀가 속을 썩이고, 그 문제, 그 자녀 놓고 또 기도하고 또 달려들어서 어떻게 좀 해보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집신 장수 아들을 둔 부모님, 또 남학신 장수 아들을 둔 부모님 이야기지요. 햇볕이 짱짱할 때 어느 집에 방문했더니 그 집 어머니께서 그렇게 땅이 꺼져라 한숨을 짓는 겁니다. 왜 한숨을 지어요? 비 올 때 신는 신발이 남학신입니다. 나무로 깎아 만든 신발인데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학신 장사가 안 될 것을 생각하니까 어머니 마음이 몹시 아픈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또 비 오는 날 찾아가니까 이번에도 또 걱정이에요. 왜요? 남학신은 잘 팔지 모르지만 집신 장수 아들이 안 되는 거예요. 집신을 열심히 팔아도 장사가 안 되니 또다시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쉽니다. 그것을 보다 못한 이웃집 아주머니가 그럽니다. 걱정도 팔자다. 걱정도 팔자다. 바꿔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부모님 마음이 어떻게 그래요? 원래 아픈 손가락에 더 마음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님은 늘 자녀들을 위해 자녀들 생각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이 우리나라만 있는 말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있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녀는 하나님의 상급이고 축복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보실까요? 시편 127편 3절 말씀 위에 것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현대인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놓은 현대인 성경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는 여호와께서 주신 선물이며 상급으로 주신 그의 축복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사셨습니까? 걱정 덩어리로 생각하셨어요? 짐 덩어리로 생각하셨어요? 영원히 풀 수 없는 난제의 문제다라고 여기며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녀는 선물이다. 자녀는 상급이다. 자녀는 축복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자녀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어요. 그에 대한 예화들은 참 많지만 그렇게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부모님들은 항상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다 내어주죠. 다 내어주고 행복해합니다. 또 내어주고 행복합니다. 또 내어줄 게 없을 때 몹시 미안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이것을 잘 표현한 동화가 있어요. 셀 실버스타인이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 한번 인터넷 들어가셔서 유튜브로 보시면 동화가 더 재밌습니다.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옛날에 한 사과나무가 있었는데 그 사과나무가 사랑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소년은 늘 와서 사과나무 주변에서 늘 놀았어요. 숨바꼭질하고 나무에 오르기도 하고 나뭇잎으로 왕관을 쓰기도 하고 또 사과나무를 따먹기도 하고 또 그 줄을 묶어서 그네 타기도 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소년이 나이가 들면서부터 찾아오는 게 뜸한 거예요. 어느 날 젊은이가 돼서 와서 합니다. 찾아왔어요. 그래서 나무는 너무 반가워서 어서 오라고, 우리 숨바꼭질 할까? 나무에 올라가서 놀까? 사과나무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놀자고 했는데 그 청년이 된 소년은 그럽니다. 나는 돈이 필요해. 돈을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사과나무가 그럽니다.
나에게는 돈이 없지만 사과가 있으니까 이것을 따다가 팔면 돼. 이 청년이 된 소년은 사과를 다 따고 가져가버렸어요. 나무는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그런데 떠난 이 소년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지극하게 들어서 찾아왔어요. 너무 반가웠어요. 어서 오라고, 반갑다고, 함께 놀자고, 그네도 타보고 나무도 올라가 보고 숨바꼭질도 하자고. 그런데 소년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나는 집이 필요해. 집 지을 무엇이가 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 나무가 그럽니다. 그러면 나의 나뭇가지들을 다 잘라다가 집을 지어. 그러자 그 소년이 또 나무의 가지들을 다 잘라갑니다. 집을 지으러 간 거예요. 그러고서 또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어요. 나이가 들었어요. 백발의 성성한 나이가 돼서 소년이 찾아왔습니다. 반갑고 너무 반가웠어요. 너무 기뻤어요. 함께 대화하고 함께 숨바꼭질하고 나무에도 올라보라고 합니다. 그러자 소년이 그럽니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나는 배를 만들어서 멀리 떠났으면 좋겠어. 그러자 그 나무가 그럽니다. 그러면 이 나무에 나의 가지를 줄기를 잘라다가 배를 만들어. 그러니까 톱을 가져와서 싹둑싹둑 잘라서 가져가 버려요. 아마 배를 만들었겠죠.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찾아옵니다. 그땐 내줄 게 없는 거예요. 뭐만 남았어요? 나무의 밑둥만 남은 거예요. 그 밑둥나무 앉아서 쉬도록 했습니다. 그때 나무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보세요. 너에게 더 내어줄 게 있으면 좋겠는데 이젠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거칠게 늙어버린 나무 밑둥밖에는 내어줄 게 없어서 미안해.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행복하고 또 더 줄 게 없어서 미안해는 이 나무. 이 나무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부모죠. 부모. 부모는 이렇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 내어주고도 행복하고 또 내줄 게 없을 때 오히려 미안하고 그런 부모의 마음에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소원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자녀 잘 되는 거예요. 자녀 잘 되는 거. 그렇습니다. 부모의 마음에는 자녀 잘 되는 것 오직 하나만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통하여서 그 가정에 선물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죠.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녀를 보냈을 때에 부모에게는요, 양육이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낳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자녀를 잘 양육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실까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끝부분에 양육하라. 양육이라는 것은 잘 자라도록 기르고 보살핀다는 겁니다. 몸적으로만 잘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로 잘 자라도록 보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냥 양육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어떤 양육입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은 자녀를 양육할 때 세상의 능력자로 양육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예배자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는요,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할 거룩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할 때
세상적으로 부유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부유한 사람으로 양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고 우리의 자녀들 또한 믿음의 부유한 자로 양육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우리 연초에 그런 인사 많이 나누죠. 부자 되세요. 그렇죠?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하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라면 사람들이 인상은 쓰지 않더라고요. 참 좋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도 더 귀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자가 되는 것이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투자의 귀재라는 사람이 있어요. 워린 버핏. 이 사람이 세계 부자 서열 5위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재산이 158조나 된대요. 계산이 안 되죠? 어마어마한 재산인 것이죠. 그런데 이분에게는 자녀를 부자로 양육하는 6가지 원칙이 있답니다.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첫째, 금융교육은 될 수 있으면 일찍 시작하라. 둘째, 저축의 가치를 가르치라. 셋째, 아이에게 부모가 롤 모델이 되어야 한다. 넷째,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하는 것을 가르치라. 다섯째, 경제에 대해 배우는 걸 멈추지 말라. 여섯 번째, 기업가 정신을 복돋워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녀가 부자 되기를 원한다면요, 아이들이 뭔가 알 때부터 경제 개념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적어도 3, 4살 때부터 돈에 대해서 알도록 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지요. 용돈 주지요. 근데 부자들은요, 계좌로 송금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통장을 만들어야 되죠. 거기에 보면 나중에 보면 이자가 붙고 이런 경제 개념이 붙는 거지요. 돈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요, 저축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꾸 세이브하고 저축하면 돈이 불어나고 자산이 불어나고 그것을 가지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버핏은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주식 중개 사업을 하셨대요. 그래서 돈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보고 배웠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그냥 물 쓰듯이 펑펑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경제 개념을 가지고 돈 관리 어떻게 하느냐 잘 보여줄 때 자녀들이 부자가 된다는 것이죠. 넷째,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가르치고 저축의 필요성을 가르치라고 한답니다. 난 이거 사고 싶은데. 근데 이게 당장 필요한 게 아니죠. 정말 필요한 걸 사야지 되는 건데 원하는 걸 사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고, 자녀들에게 늘 배우게 한다는 거예요. 경제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경제에 대해서 늘 부모가 먼저 알고 가르쳐주면요, 아이가 경제적인 마인드가 있어서 앞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기업가 정신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기업가는요, 기회를 탁 잡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가는 쓸 때 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업가 정신을 어려서부터 길러준다는 겁니다. 워린 버핏이 제시한 부자 되는 6가지 원칙은 보면 참 그럴싸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는 경제적인 부자만이 아니라 더 귀한 가치가 있죠.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6가지를 제안해 보겠습니다. 6가지 보십시오. 자녀를 믿음의 부유한 자로 양육하는 6가지 원칙. 첫째,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둘째, 구원, 천국, 예배, 기도, 헌금, 선행 이런 신앙의 가치를 가르치라는 것. 셋째, 자녀들에게 신앙의 롤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것. 넷째,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되고 싶은 사람과 되어야 하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늘 배우게 하고 실천하도록 해야 된다. 여섯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간단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어려서부터 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신앙생활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그 연구기관에서
우리나라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언제부터 시작했는가 살펴봤더니 7, 80%가 초등학교 이전에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중학교 가서 몇몇, 대학교 가서 극소수죠. 어른 돼서는 더 어려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부유한 자로 자라가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어려서부터 신앙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잠을 주무실 때 어떤 소리가 가장 귀에 거슬리나요? 차 소리가 거슬립니까? 아니면 무슨 어떤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거슬립니까? 저 개인적으로는요, 잠을 잘 때 청소기 돌리는 소리가 제일 싫어요. 청소기 돌리는 윙윙윙윙윙윙. 졸살이 깨우려면 청소기 갖다 대고 막 그렇게 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어렸을 적에 저는 전쟁 이후의 세대지만 비행기가 항상 그 전쟁 연습을 하냐고 윙윙 하면서 차 좀 날아다녔어요. 저는 무서웠어요. 근데 그 소리가 청소기 소리랑 비슷해요. 그거 싫어요. 그런데요, 청소기 소리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요즘 태어나는 어린이들이에요. 이 어떤 영상으로 데이터로 이렇게 연구한 걸 보니까 아이들이 청소기 소리에 잠을 잘 자더라고요. 왜 그런가 해서 추적해 봤더니 엄마가 배불러서 늘 청소기를 돌린 거 윙윙 하면서 청소기만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늘 들었던 소리니까 자다가도 엄마 뱃속에 있나 보다라고 편안하게 잠을 자더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태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태교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아이와 함께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사무엘 아시죠? 한나의 어머니 한나. 어머니 한나가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끈질기게 기도했어요. 소원하며 기도했어요. 소원할 때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응답받아서 나왔던 이 사무엘, 언제 하나님께 드려집니까? 어릴 적에. 자, 사무엘상 1장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젖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민족을 일깨우고 이 영적 암흑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경제교육도 어려서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믿음 생활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그 아이를 믿음의 부유한 자로 살아가도록 양육하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손주들 또 자녀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영육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꼭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르쳐야 됩니다. 두 번째, 구원, 천국, 예배, 기도, 헌금, 선행 등 신앙의 가치를 가르치라.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려면요, 신앙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가 나이 들면 알아서 알겠지. 그렇게 막연하게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천국이 무엇인지, 지옥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야 돼요. 천사도 있습니다. 마귀도 있습니다. 귀신도 있습니다. 일부 예배 마치고 교회 학교로 올라가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막 열정이 막 있어요.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착 앉아 있더라고요. 가서 기도해주고 왔는데 교회에서 잘 가르칩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가르친지 아세요? 1시간이에요. 일주일에 1시간. 일주일에 1시간 갖고 되겠어요. 근데요, 가장 좋은 선생님은요, 교회학교 선생님들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 되겠죠.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성도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의 부유한 자로 잘 영육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요, 부모가 신앙의 롤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롤모델. 자녀가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길 원한다면 부모가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고
예배의 사람이 돼야 되고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하고 리모컨 가지고 채널 7번을 틀어라 9번을 틀어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예배하고 이런 것을 보여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교육은 보여주는 교육이에요. 우리가 사실 내용은 하나 감당하기도 벅찰 때가 있어요. 그래도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라면 자녀들이 볼 때 더 마음을 추스리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 있죠. 나의 사랑하는 제. 나의 사랑하는 제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이 찬송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린 그분은요 정말 귀한 부모님을 둔 거예요. 어머님께서 성경을 늘 읽으시는 거죠. 저 어릴 때 생각납니다. 옛날에는 빨간 그 색연필에다가 질 그면서 또 어두우면 전기 아낀다고 그렇죠? 햇빛 이렇게 되면서 이 성경을 읽었잖아요.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요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보면 평상시에 잘하다가 자녀가 집에 오면 교회도 빼먹고 기도도 빼먹고 말씀도 빼먹고 왜? 자녀들 밥 해줘야 된다고. 밥보다 더 귀한 게 뭔지 아세요? 신앙의 롤모델이 되는 거예요. 엄마 밥 안 주고 어디 갔다 왔어? 하나님 앞에 가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왔단다. 밥 안 먹어서는 섭섭할지 모르지만 자녀들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을 구분할 수 있게 하고 되고 싶은 사람과 되어야 하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늘날은 참 가치가 혼돈스러운 시대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의미 있는 일인지 정말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되어야 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가르치고 교훈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받은 것, 이것을 나누는 것이 귀하다는 것을 잘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어제가 어린이날이었죠? 엊그제인가요?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받기만 하면 안 돼요. 그것을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것도 가르쳐야 됩니다. 어린이날 줬다면 어버이날에 그것을 가지고 좀 하라고 시키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녀들이 잘 부자가 되는 것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잘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11조를 드리는 것, 감사하는 것, 또 이웃에게 나누는 것 정말 복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두 개의 바다가 있어요. 하나는 갈릴리 바다, 하나는 사해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가보면요 새가 날아다니고 푸른 나무들이 있고 사람들이 배를 타고 낚시를 하고 수영을 하고 옆에 주변에서 쾌적하게 쉬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바다예요. 그런데 사해 바다 가보면요 거기는 사막이에요. 나무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집들이 띄엄띄엄 있습니다. 목욕탕입니다. 목욕탕. 그 사해에 그 짠물에 목욕하는 목욕탕인데 그 수영 못하는 사람도 그 바다 가면요 사람이 둥둥 뜹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세요? 그 소금물이 귀에 들어가나 눈에 들어가면요 병원에 가야 돼요. 아주 독합니다. 둘 차이는 뭔데? 똑같은 바다인데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갈릴리 바다는요 저 헐몬선에서 내려오는 요단강을 통해서 내려오는 물이 있어요. 잘 받아들이는데 이거 흘려보냅니다. 받은 만큼 흘려보내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넘치는 바다가 된 거예요. 사해바다는요 받기만 하는 거예요. 받았으니 얼마나 부유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거긴 죽은 바다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받은 것을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것을 자녀에게 은혜를 흘려보내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 받은 것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정말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또 기뻐하시는 것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부유한 자로 잘 양육하는 부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늘 말씀과 기도를 가르치고 실행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실행해야 됩니다. 자, 디모데 아시죠? 디모데에게는요 훌륭한 외할머니와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자, 말씀을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어려서부터 훌륭한 외할머니,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운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영어 단어 하나 외우는 것, 수학 공식 하나 외우는 것 정말 귀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잘됨을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외워야 됩니다. 주님의 기도 외워야 됩니다. 사도신경도 외우게 하십시오. 십계명도 외우게 하십시오. 용돈을 줄 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너 이번에 등수 1등 올리면은 내가 너에게 용돈 줄게. 이런 것도 계약했지만 사도신경 외우면 엄마가 용돈 줄게. 얼마나 귀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암송되는 말씀이 떠올라서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하여 힘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이루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잠언서 22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도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오면요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꼭 붙들고 하나님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계획하는 일들 주 안에서 잘 풀려지도록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를 봐서 엄마가 아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기도를 부탁해 보세요.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니?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니? 그렇게 양육받을 때에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복도도 줘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도 자녀들이 다 외지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할 때마다 문자 카톡할 때마다 꼭 그럽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천국 백성이야.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심어줘야 됩니다. 영적 정체성을 심어줘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 남기기를 힘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넌 뭘 남길 거예요? 재산 남겨서요?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으면요 한순간에 사라지는 게 세상의 물질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열왕기상 2장 1절 2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우리는 믿음의 장부가 되도록 유산을 남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믿음을 남겨야 되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제사함 받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음으로 영생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언제나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잘 되길 바란다면 먼저 영혼이 잘 되도록 어려서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잘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사명은요 끝이 없어요. 백발이 성성한 자녀를 할지라도 부모의 사명은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이 사명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자녀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던 예수님께서 되돌아오셔서 울며 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3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울며 기도할 때입니다. 예수님 때보다 더 울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울며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편 126편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이 말씀대로 자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셔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그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면 좋겠지만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부유한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복된 인생 열어가는 자녀 자손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요 하나님 아버지, 여기 생명의 예물을 올려드리옵나이다. 믿음으로 힘껏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며 자녀를 부르며 자녀 이름을 놓고 기도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과 함께 그 모든 간구하는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성도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사 부모의 사명 신실하게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마다 하나님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오니 이 모든 예물이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성도들의 손길 꼭 붙잡아 주셔서 험악한 세상에서도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오니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도와시고 땅의 기름짐과 강건함도 도와여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